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수많은 빈틈의 그 여백을 완벽하게 흠없이 채워드리고자 하는 갈망으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저희가 깨닫지 못하여 오늘 하루 동안 저희의 인간적 의지와 기호와 경향과 자아에 충실한 종이 되어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모욕을 드렸던 수많은 시간과 순간순간들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배상하고 보속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봉헌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북한에 살아가는 국민 중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과 미국에 살아가는 국민들 중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하나된 선의 모든 세력, 그리고 전 지구상에서 아버지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세력들, 영혼들, 이들의 인성을 다 끌어안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행하셨던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아버지 뜻의 이들 모두를 봉헌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이제 인류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서 마귀를 완전히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이 모든 영혼들에게 심어주시어 선과 악을 똑바로 구별하고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며 겸손과 정직으로 무장되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대한민국을 새로운 국가로 아버지의 뜻 진리가 다스리실 수 있는 새로운 나라로 재탄생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보고 또 어떤 정신세계와 어떤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입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진심으로 바치는 너희의 묵주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에게 말해준다. 사탄은 세상의 마음에 최후의 공격을 가하고 있다. 사탄은 자신의 최선의 노력이 패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너희의 묵주기도가 사탄의 소행을 드러내고 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더라도 사탄은 이 바이러스로 인구의 일부 전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노력했지만 격리된 이들의 묵주기도 때문에 힘이 약해졌던 것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대중매체의 보도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런 뉴스들은 사탄의 통신 수단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내 기도의 특사들이다. 너희 삶이 이 기도를 반영하게 하여라. 공격성에서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기도다. 사탄의 혼란의 사상자가 되지 마라. 내 묵주의 사슬이 너희를 둘러싸고 너희를 일치시키게 하여라. 나는 다가오는 사건들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순간 너희를 격려해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온 것이다. 묵주기도는 사탄을 무찌르고 악의 형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너희의 무기다. 내가 지상으로 이 성지에 오는 것은 은총이다. 귀를 기울이거나 믿기를 거부하면서 내 슬픔을 더욱 가중시키지 마라. 자, 같은 날 두 개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실 것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후 1시 15분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시 15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사랑을 받아들이듯 너희도 부디 내가 내리는 축복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나의 계명을 존중하여라. 나는 너희에게 나의 부성적 축복, 곧 나의 세 가지 축복을 내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메시지는 그 성모님 축일 10월 7일이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이었는데요. 성모님 축일에 성모님께서 오셔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자,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이시죠. 특히 묵주기도는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도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패배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째서 그러냐면 성모님이 주시는 즉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이기 때문인데요. 묵주기도가. 왜 그토록 성모님이 마귀에게 강력한 존재이시냐면 성모님은 인간이시죠. 우리랑 똑같은. 신성의 도움은 하나도 받지 않으신 인간이시란 말이에요. 신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과 한계성을 갖고 계신 그 분께서 마귀와 요만큼도 타협한 적이 없으신 완덕의 어머니세요. 즉 아버지 완덕이라는 것은 완벽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어그러짐 없이 완벽하게 용해되고 하나 되고 일치되셨다라는 게 완덕입니다. 이래서 어머니가 위대하신 거거든요. 이 완덕 때문에 마귀가 일평생 성모님의 어떤 틈바구니 속으로 뚫고 들어갔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묵주기도와 관련된 그 책이나 성모님과 관련된 책에 보면은 어떻게 증언되어 있냐면 마귀가 성모님을 대할 때 분개를 하고 아주 적개심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깟 인간 하나를 내가 못 꺾다니. 온 인류의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가 지난날 죽었던 인구까지 합하면 엄청난 인간이 자기에게 패배당하지 않은 인간이 자기가 건드려서 넘어오지 않은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자기가 건드려서 넘어오지 않은 유일한 인간이 성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선 엄청 분하겠죠. 분개의 대상이고 적개심의 대상이에요. 성모님께서. 또한 감히 정복할 수 없었던 인간의 한계성을 가졌음에도 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인 내가 온 인류를 다 꺾어버렸는데 저 인간 하나만큼은 정복하지 못한 이런 분개함을 가지고 있는 게 마귀가 성모님을 대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모님과 하나 돼야 된다. 의탁해라. 너희의 영혼의 도구 피신처다. 피난처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입니다. 괜히 막연하게 그냥 성모님이 아름답고 좋으시니까 훌륭하시니까 너희 영혼의 피난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적인 나라는. 거긴 퍼펙트 자체고 완벽함 자체고 완벽한 논리 자체이기 때문에 괜히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완벽한 이유가 존재하는 나라들이에요. 성모님의 그 수많은 악을 이기신 어떤 악에도 굴복하지 않으셨던 이 완덕이 또 겸손의 어머니시잖아요. 너무 작으셔서 너무 겸손하셔서 마귀가 자아라는 거를 좀 갖고 있어야 뚫고 들어가서 이 영혼을 쑤시고 다니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할 텐데 한 번도 그런 걸 못 해본 거죠. 성모님에게서는. 이래서 점령해보지 못한 인간이 성모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지고하시고 고결하고 완벽하신 분이세요. 이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성모님이 우리의 예표가 이렇게 되어주시기 때문에 인간이신데 저렇게 완덕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성모님과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면 부족한 인간의 인성을 지녔지만 저렇게 성모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어머니십니다. 이래서 성모님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에 맞지 않아야 될 우리의 참된 진실한 어머니시며 이 어머니의 덕, 은총을 정말 많이 갈구하고 도와주십사 청원드리고 매달리고 의탁하고 이렇게 하면 성모님이 그 완벽하신 마귀가 한 번도 침범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성심에 나를 자꾸 맡겨드리고 봉헌드리면 어머니가 이렇게 보호를 하시는 거거든요. 마귀가 뚫지 못했던 그 어머니의 성심이시기 때문에 이래서 성모님이 우리 인간의 저렇게 완덕이 될 수 있고 겸손이 될 수 있고 수많은 훌륭한 속성으로 아버지께 사랑받으셨던 예표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머니와 완전히 하나 되면
어머니가 도와주심으로써, 즉 어머니와 하나됨으로써 우리도 아버지께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아버지 옆에 있을 수 있는, 천상의 나라 아버지의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시다 라는 것을 이 성모님의 축일에 특별히 여러분이 아셔야 성모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공경해야 되는지, 어떤 면이 훌륭하신지, 왜 그렇게 의탁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더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성모님께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서두에 첨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그렇게 파워풀하고 막강한 거예요. 이런 완벽하신 완덕의 어머니와 함께하는 기도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때만큼은 마귀가 내 영혼을 침투하지 못하고요. 그 기도로 뭘 버원드릴 때만큼은 감히 악의 세력이 기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성모님은 묵주기도를 해라, 묵주기도를 해라, 묵주기도를 바쳐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나라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이루고 싶은, 영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영적으로 몰아내고 싶은 마귀가 있다, 이런 것은 다 성모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끊임없이 갈구하고 청원하세요. 끊임없이 갈망하십시오. 갈망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경에 나오죠. 갈망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갈망이 컸습니까?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얻을 만큼 갈망이 컸어요. 근데 하느님은 그 갈망을 너 잘못했다, 나쁘다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갈망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야곱이 대표적인 예죠. 얼마나 갈망이 컸으면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데 꿈에 그 어떤 큰 이 장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근데 야곱이 얼마나 갈망이 컸던 사람이냐면,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축복을 주십시오. 축복을 안 주시면은 이걸 안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이런 갈망에 하느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또 예수님은 그 갈망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지나가던 그 친구가 밤 늦었는데 그 친구의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에 뭐 빵을 좀 주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네. 난 지금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줄 게 없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겠지만, 네가 자꾸만 가서 끊임없이 갈망으로 그 친구에게 청하면 나중에 귀찮아서라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갈망의 정신에 대해서, 갈망이 얼마나 하느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위대한 힘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얻고 싶은, 도달하고 싶은 어떤 영적인 목표, 쫓아내고 싶은 마귀, 없애버리고 싶은 어떤 이런 것, 그런 것이 있을 때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갈망의 정도와 순도의 크기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진심으로 바치는 너희 묵주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에게 말해준다. 자, 묵주기도가 왜 중요한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서론이 좀 장황하게 길었지만, 묵주기도는 이런 성모님의 정신과 함께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토록 탁월하셨고 마귀에게 지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묵주기도를 하면, 특히 이 묵주기도를 막연하게 피상적인 나라에서 해봤자 소용이 없고, 이것을 하실 때 여러분이 마음과 정신으로 성모님을 추상하고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머니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패배하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바로 묵주기도다. 사탄은 세상의 마음에 최후의 공격을 가하고 있다.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최후의 공격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6,000년 동안, 천지 창조 이래로 6,000년 동안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인류에겐 있어 왔었죠. 근데 지금 시대는 인류의 6,000년기를 살펴봤을 때 그 어떤 시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맹렬한 공격이 퍼부어져 있는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게 그거죠. 사탄은 자신의 최선의 노력이 패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사탄도 알고 하느님도 알고 천사도 아는 세계예요. 인간만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느끼고 천사도 느끼고 하느님 아버지는 뭐 당연히 아시고 이렇게 몇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3차원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4차원, 5차원, 6차원이 뭐 있는지 아니면 그 차원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차원이 다른 세계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개미의 눈에서는 산에서 물줄기 거대하게 하나 내려오면 홍수 난 거죠. 그래서 개미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선 홍수가 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미 입장에선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 하나, 가는 물줄기 하나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차원의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세계에서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 마귀도 이미 자기가 형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어머니가 전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너희 묵주기도가 사탄의 소행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기도가. 우리가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바치는 이 묵주기도가 그 묵주기도 하나하나가 사탄의 소행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대요. 그래서 몰랐던 악이 점점 세상에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더라도 사탄은 이 바이러스로 인구의 일부 전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노력했지만 격리된 이들의 묵주기도 때문에 힘이 약해졌던 것이다. 놀라운 사실이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돼서 세상에 퍼졌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조작된 겁니다,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조작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력들이 인구에 필요 없는 도움이 안 되는 인구는 다 죽여버리고 상위 계층 소수의 세력만 남겨놓고 자신들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이룩하기 위한 야욕과 야심으로써 만들어진 그런 병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병균이 인구의 많은 수를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된 이유는 총칼로 싸워서도 아니고 대단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도 아니고 묵주기도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격리되고 이 병에 걸려가지고 갇혔던 이들이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쳤던 거죠. 그 묵주기도의 강력하고 파워풀한 힘, 성모님의 아버지께 청원드리는 그 막강한 힘 때문에 약해져서 마귀의 계획이 실패된 거죠. 너희가 듣고 있는 대중매체의 보도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런 뉴스들은 사탄의 통신 수단이다. 그치만 대중매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실과는 정반대의 것을 항상 말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며칠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72시간 만에 퇴원하셨다라는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복용하신 그 약이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앞으로 무상으로 보급될 예정이라는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 자신이 그 약을 복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이 약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자신은 무상으로 나눠줄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 중국에서는 어떻게 전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반대로 전해집니다. 똑같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제가 이와 같은 일을 중국 그 뉴스로는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을 통해서 좀 보니까 지금 백악관에 큰일이 벌어졌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감염이 돼가지고 어쩌면 선거에서 패배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듯이 대중매체는 사탄의 통신수단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게 지금 시대의 대중매체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대중매체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대중매체 뉴스를 신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미련 맞은 거죠. 성모님이 직접 대중매체는
사탄의 통신수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반대의 것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인 것 양 보도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 정도로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내 기도의 특사들이다. 너희의 삶이 이 기도를 반영하게 하여라. 공격성에서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기도다. 그러니까 이 묵주기도, 성모님과 함께하는, 성모님을 의식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이 기도를 하는 우리는 특사들이라고 하셨어요. 특사는 뭐죠, 여러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자입니다. 즉 마귀와 싸워서 영적으로 이기는 그런 특사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시고 꼭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기도를 반영하게 해라. 그러니까 기도만 그렇게 해서 끝내지 말고 너희의 일상생활의 삶 안에서도 이 묵주기도의 정신, 즉 어머니와 하나 되는 거, 늘 어머니를 갈망하고 의탁하는 거, 맡겨드리는 거, 어머니의 그 피난처, 하나 되신 성심 안에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늘 맡겨드리는, 의탁하는 거, 이 나라를 맡겨드리고 봉헌하는 거, 이런 것이 일상의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평화를, 수많은 사람이 마지막 시대는 공격적이고 악랄해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죠. 이런 시대에서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기도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이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는 평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총칼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대단하고 위대한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건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특별히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면 어머니께서 우리의 기도를 흠 없는 기도로 만드셔서 아버지께 대신 봉헌을 해주십니다. 이게 영적 질서예요. 신적인. 그럼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직접 바쳐드리는 기도는 흠이 많고 결격사유가 있고 역겹기도 하고 완전하지가 않지만, 성모님께 기도를 드려서 성모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바쳐드리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졸면서 했거나 잘못됐거나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부족한 것들을 성모님이 완벽하고 올바르고 흠없는 것으로 다 이렇게 정갈하게 하셔서 아버지께 바쳐드린다는 거죠. 이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이 신적 질서를 알면 예수님과 어머니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두 분께서 나의 기도를 더 흠없고 완벽한 것으로 아버지께 청원드림으로써 더 기도가 잘 들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환경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성모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그쵸? 바로 이런 질서를 잘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효용과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사탄의 혼란의 사상자가 되지 마라. 내 묵주의 사슬이 너희를 둘러싸고 너희를 일치시키게 하여라. 너는 이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불러일으키는 이 혼란,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거기 휩쓸려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사상자, 그 사탄의 총에 의해 죽는 사상자, 피해를 입는 사상자가 되지 마라.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 묵주기도의 사슬, 이 묵주기도의 이 묵주알 하나하나를 다 내 영혼을 감싸는, 휘감싸는, 그래서 어머니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게끔 만들어주는, 일치시키게 하는 이런 묵주기도에 너희를 맡기고 의탁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 하나 되도록 하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다가오는 사건들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순간 너희를 격려해주기 위해서 너에게 온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요,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 마치 무당에게 전보듯이, 가만있어 봐. 오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말씀해 주실까? 앞으로 어떤 것을 예비해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이런 메시지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신앙 있죠. 왜? 샤머니즘 같은 이런 신앙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이렇게 대비하라. 물론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주시죠. 어쩔 때는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치만 점쟁이가 앞니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어머니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마귀의 어떤 공격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하여서 피하거라,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 의탁하거라, 요렇게 하거라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는 좌절하고 낙담해 있을 우리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이런 메시지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런 메시지도 주신다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라는 거죠. 묵주기도는 사탄을 무찌르고 악의 형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너희 무기다. 제가 말씀드렸죠. 묵주기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바치는 모든 기도는 다 사실 영적 무기입니다. 사람 눈에만 이게 형편없게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묵주기도와 아버지께 바쳐지는 모든 기도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기들입니다. 또 이것만이 악을 패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는 거죠. 내가 지상으로 이 성지에 오는 것은 은총이다. 귀를 기울이거나 믿기를 거부하면서 내 슬픔을 더욱 가중시키지 마라. 어머니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이 시대, 여러분 이거 과거 구약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는 없는 은총이에요.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을 지금 이렇게 주시는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이거는 과거 구약이나 예수님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말씀을 주신다? 오죽하면 모세가 가서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여기다 내려놓고 가서 독대를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정도였던 은총이 지금은 대중에게 이렇게 퍼지는, 대중 누구나 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주시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은총의 발전이에요.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에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이런 은총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성화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총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성화의 시대를 앞으로 여시는데 이런 말씀에 올바르게 화답하고 응답하고 이 말씀에 하나 되고 갈망하는 영혼들을 데려다가 성화의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런 아버지의 다양한 계획들, 이런 계획들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은총을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이때 반향을 잘해야 되겠죠. 아버지가 주시는 이 은총을 더 많이 받고 더 하나 되고 일치되고 용해되기 위해서는 반향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어머니께서 말씀을 직접 주시는 것도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성지에 이렇게 내가 지상으로 와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건 엄청난 은총인데, 이 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거나 믿기를 거부해서 내가 슬퍼지도록, 나의 성심이 더 슬퍼지도록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지 말거라. 이렇게 어머니께서 직접 당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자, 같은 날 두 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이시죠. 내가 너희의 사랑을 받아들이듯 너희도 부디 내가 내리는 축복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자,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몇 명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인류의 약 70억의 인구가 사는데 70억 명의 인구 중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은총을 받기를 갈망하고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을 너무 받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영혼, 여러분 몇 명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다가 답입니다. 천주교에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하느님의 이런 은총과 축복을 뜨거운 마음으로 열망하고 갈망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지금은 오로지 어떤 것에만 관심이 있냐?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 기호와 경향을 더 충족시키고 내 취미생활, 내 활동을 더 마음 놓게 편하게 잘하고, 이런 거. 내 안위, 내 명예, 내 사욕, 욕망,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더 채울까? 오로지 이런 거에만 관심이 혈안이 되어 있지,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친교를, 이런 것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즉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은 받는 게 도리와 의무가 됩니까? 거절하는 게 도리와 의무입니까? 받는 게 자식된 도리요,
받는 게 피조물된 돌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즉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도리요 의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느님과 교감을 하고 친교를 나누는 올바른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나라다라는 거죠. 나의 계명을 존중해라. 하느님의 계명, 십계명을 존중하는 사람 거의 없죠. 저 존중하는데요?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진짜로 존중하는가 말로만 존중하는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1계명이 뭡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가 1계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의 나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가운데서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까? 그랬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의 손을 얹어서 한 번이라도 없었다면 그럼 계명 안 지킨 거죠. 존중 안 한 겁니다. 1계명부터도 안 지킨 거죠. 근데 난 계명 특별히 안 지킨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죠. 이렇게 실제와 말은 달라요.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맺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계명을 존중하고 지키고 사랑했느냐는 거지. 말로만 저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느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잘 지켰습니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맺은 열매가 뭐냐가 항상 기준입니다. 난 너희에게 나의 부성적 축복, 곧 나의 3가지 축복을 내린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아마 3가지의 축복을 주실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예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준비를 하셔서 3가지의 축복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저희 강의에서 말씀드려서 3가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모님의 축일을 맞이해서 묵주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무찔러 이기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주기도와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마귀가 완전히 패배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어머니를 의식하고 추상하는 가운데서 묵주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사랑 3가지의 그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영적 환경의 상태를, 내 영혼의 상태를 항상 그렇게 늘 되돌아보고 반추하고 추상하시면서 만드셔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7일 묵주기도에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에 주신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